시간 됐습니다.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죄 가문에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아 주셨기에 이 시간도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 주의 날이라 믿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나 그와 사라진 이 신도라 어찌니 변함없는 기쁨의 영광 절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별과 천사 노래소리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과 들어가리라. 하던가 모두 널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으로 주의 사랑 주리에 한맘 깊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며 산에서 이길 주여 나를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도 대한대한 모든 것 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로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간양하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감격 속에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신앙의 모든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추락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5월부터 정상화되어지는 것들로부터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미지근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옵시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듣고 받은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평택 평안교회 5월부터 정상화된 예배가 회복될 때 특별히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찬양대가 다시금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 기관의 모임을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모두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 문이 열리고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축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후에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봉독이 드린 말씀 중심에서 말씀 보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큰 목소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회복이라는 말은 좋았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 절실하고 간절하고 반드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만다행스럽게 이제 5월달부터는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점점 완화되어져서 정부에서는 5월달부터는 학교 전체가 전교생이 이제 이전처럼 25개월 전 모습으로 이제 학생들이 전체 등교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수학여행도 간다. 대단한 발전이지요. 이제 거리 두기 이게도 해제되고 저 비대면이나 등등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도 다 해제가 되고 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길도 열리고 바닷길도 열리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이 휴가를 온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외국 가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바로 이것이 회복의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회복이 절실하고 간절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로만 끝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의 마음이 지금 다윗의 심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복은 어떠한 회복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건대 자연의 회복 우리 얼마 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온 대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의 나무 가지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풀 한 포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싹이 올라오더니만 점점점 성장하고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렇게 앙상하던 산천이 완전히 푸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 삥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꽃으로 단장되고 있어요. 꽃잔디가 화사하게 꽃이 피었고요. 연산홍이 확 피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꽃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꽃들이 나 좀 보십시오 하고 기다리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 교회 주변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뒤를 돌아가 보면요, 나일락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회복된 자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회복은 누가 이루시는 거니?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 건강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되 여러분 지금 무엇이 몸이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건강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내용 우리 잘 알잖아요. 안진뱅이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든 사람들에게 구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 안진뱅이는 늘상 그러했듯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많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하니,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건강회복입니다. 오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모든 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영육 간의 건강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니? 마음의 회복. 무슨 말인 거니? 생각해 보니까 25개월 동안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무섭고 두렵고 혹시 내가 점령될까 봐. 특히 젊은 애기 엄마들 만약에 예배당에 나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 아이가 전염될까 봐 유치부실에 가득가득 찼던 아이들이 엄마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진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약 중의 보약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 보약 중의 보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괴롭고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어지는 역사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시켜 주옵소서인데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 부흥사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갔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5개월 만에 우리 신자들을 절단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앙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신자들, 초신자들 예배당에 잘 적응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를 말아라,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야 한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압력을 가다 보니까 25개월 동안 교회 출입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25개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라는 이야기,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어야 돼. 뭐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 생활과 멀어지고 신앙 생활과 멀어지고 거기서 타락이 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이때로구나 하고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옛날부터 믿음 약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그나마 예배 출석을 중단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린 사람들이 많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하는 거니?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은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만남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바로 이때가 기회라 라고 접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잡아뜨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니 우리들이 먼저 예배생활 잘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 잘 권해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 신앙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게 되고 불신자가 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먼저 예배 생활 회복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라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없으면 한 가족이라도 한없이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늘 전화로 대화하다 보면 한없이 가까워진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늘 대화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뭔 줄 몰라, 내 생활에 기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3일이면 끝났어야 할 전쟁입니다. 3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예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기로 막강한 나라지요. 어떤 무기가 드러날는지, 이러다 보면 필경은 3차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관계자들이 근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단거리 핵무기를 개발해서 시험하라 했고, 장거리 핵무기를 개발해서 장거리는 미국을 겨냥하고 단거리는 우리 한국 남한을 의식을 하고,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한순간에 서울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다. 저들이 일제이면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에 혈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아산 난복이 하나 되되 적과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문제이고, 25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또 확장이 될는지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임할는지.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합동체 큰 목사님이시죠.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주 가는 기도원 그 원장도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염병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하나님 노염을 거두시고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고 벌입니다. 형벌입니다. 이 땅에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길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아이고 이 노인 언제나 세상 떠나실라나, 아이고 이 언제나 우리 이 어르신 삶이 중단될라나, 그러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부모 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자식들은 참으로 지극정성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습니다. 목사님 지금 7년 동안을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좀 더 오래 살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신 분 하면 하실까요? 그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회복도 필요하고 마음의 회복도 필요하고 건강 회복도 필요하고 더더구나 우리 영성 회복, 이 회복이
참으로 있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가 하니 제가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면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고,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천국화 되어져서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교회적인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국가적인 문제까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건강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고 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병든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멋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서 내가 승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너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자 간절히 기다리니 감목을 메마른 땅 이제도 성령의 관리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준해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간무릎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기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해 전복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보소서. 감옥은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으로 거기서 휘싸오랴 오늘의 흡족한 조심절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소서.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 수고하십시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걸어간 복된 날 주님의 날 기억하고 만 가지 일손을 접어놓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영혼 살리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영육간의 결실이 이루어져서 영육간의 보유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예배 후에 구역장 회의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니 구역장들은 꼭 참석하시고
만약에 구역장이 참석지 못할 경우 구역 강사라도 대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울남전도 예배가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주일 식사가 됩니다. 이제 벌써부터 오늘은 다른 주일과 달리 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신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오늘 설교 말씀했듯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대원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장님 몇 사람 신청 들어왔어요? 글쎄 찬양대장님에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찬양대도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찬양대가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빨리 회복되어져서 주일 예배 때 찬양대석이 찬양대가 찬양대인 찬양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이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대 신청해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5월 말까지는 100%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찬양대 2022년도 찬양대는 임명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임명을 해서 찬양대가 새롭게 움직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고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달 봉사위원을 이렇게 주보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누이 강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내위원은 누가 하느냐? 안내위원은 그 기관의 임원들을 꼭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사람, 안내위원 하는 사람 맨날 안내위원을 하고 왜 나는 안내위원 안 시키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임원들이 그 기관의 임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그 기관을 그러니까 그 기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에 앉아 있으면 누가 왔는지 누가 갔다 갔는지 모르거든요. 안내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마리아 여전도 회장이 안내를 하다 보면 우리 회원들 누가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안내는 누가 주로 하는 거 아니 임원들 회장 혹은 부회장 회장 부회장이 못할 때는 총무 등등 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회 예배도 드리고 청년의 모임도 학생의 모임도 그리고 교사들 모임도 이루어져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각 회장님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원래도 하시고 모임도 갖고 이래서 이제 모든 25개월 전 모습으로 회복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온 백성 찬송 저 전선역 찬송했으 전성성고 석여성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